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춘분입니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절기이죠. 그리고 이 춘분을 기점으로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날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봄이 왔습니다. 계절적으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의 삶은 얼어붙은 동절기와 같아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51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복의 갈망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교회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관악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접수 창구 직원은 마스크를 하고 있던 저에게 마스크를 잠시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비록 영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마스크를 벗고 우리를 가려던 마스크를 벗고 우리를 꾸미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고 엉뚱한 자리에 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성도담을 회복하고 거룩한 길로 다시 한번 길을 찾아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변덕스럽고 때로는 참 치사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숨기는데,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흔히 7대 참회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특별히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주어진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마음을 토하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부녀인 바세바와 더불어 가늠죄를 저질렀다면, 십계명에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교사죠. 그런 죄만으로도 모세 율법에 따라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나단 앞에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하는 눈가람식의 사과나 유감 표시 정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다른 이방 왕들처럼 이 정도의 일은 왕으로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과 2절을 함께 좀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회복을 위한 고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좀 더 깊이 좀 저희들이 알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서 또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냥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헤셋 인애, 정말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히브리어는 또 헨이에요. 정말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관용입니다. 관용. 그냥 뭐 넣어서 끈대 뿌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관용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다윗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 레켐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자궁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이에요.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먼저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그 인자하심, 자비를 따라 내게 관용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보살핌, 돌보심, 정말 죄짐에 억눌려서 넘어져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냥 죄를 사하소서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다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 사악함을 다윗은 내어놓습니다. 죄악을 지워주소서.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을 거스림, 반역이란 뜻입니다.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도저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자신의 조그마한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폐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것입니다.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리로 갔던 그 교만함, 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아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요즘 감염된 손으로, 다른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코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며칠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분이 확진자예요. 코로나19 확진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테러를 행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집 조그문을 앉혀놓고 막 만졌어요. 손도 잡고요. 그리고 술집에서 돌아와서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문이 아니고 다른 조그문, 말리러 왔던 조그문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이게 아온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 계획, 행함들, 이건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바로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정함이에요. 부정함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온이에요. 다른 사람이 끼친 해악,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다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타, 근본적으로는 빗나감입니다. 혹은 기준에 미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남, 그래서 자신의 뜻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행함. 말씀을 듣죠. 율법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지식과 꾀를 따라서 다윗은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목자였던 자신을 왕 삼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신의 조그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한 그런 소명, 비전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조그만 왕국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정말 들여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짓으로 가득했던 간사한 이 혀를 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늘 밤도 남은 시간 정말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내 혀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을 그래도 하나님 부르셔서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졌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숨겨놓은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짓눌려 힘들어할 때에 우리 역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쌓으려고 했던 붙들었던 우리의 작은 성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그만한 왕국을 이제는 해체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성이 되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황하여 지도록 남은 평생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간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마 나단을 보는 순간 그는 뭔가 끔찍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어떤 비유를 들죠. 가난한 자와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어린 암양 새끼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특별한 식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식물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식물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별것 아닌 식물입니다. 약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린 약에 피가 적설시게 되면 6월짜리 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들의 문설주와 기둥에 우슬초에 적신 피가 발라졌을 때에 출애굽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던,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던 문둥병이 회복될 때에 레위기 14장 7절에 보면 역시 우슬초에 피를 젖어서 뿌리게 됩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우슬초가 아닌 바로 형편없는, 우리처럼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복을 갈망하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부르짖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도 능히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잠시 인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기에 엘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모였고 찬양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의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